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네. 그리고 문체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1번 그리고 사도행전을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 잘 보시면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6장부터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에서 14권가량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장수로 26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장,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선교의 아버지 등등 많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역의 1등 공신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의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고, 그때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또 감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구제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이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들이 채찍에 맞아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9장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그때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9장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복음의 사역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은 어떤 일이 그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단기간에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고객을 모으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또 장기전으로 그 고객들을 붙들고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서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잘 참석하면서 해야 될 숙제를 잘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성령을 받음으로 점화된 그 복음 전파의 불꽃이 어떤 한두 번의 그런 폭발로가 아닌
그것만으로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도가 불같이 진행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풀 꺾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파의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맞는 그런 준비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 모임을 이렇게 휘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그냥 흩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예. 여기 촌에 가면은 겨울에 이렇게 마른 집단을 이렇게 쌓아놓죠. 예. 그 불이 정말 잘 붙습니다. 근데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 불씨가 이렇게 집단을 쌓아놓은 데다가 그게 옮겨 붙으면은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커지죠. 그 작은 불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놀래서 그 불을 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빗자루로 내리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불씨가 금세 퍼져서 그 집단이 불더미가 되죠. 그런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 불덩이가 그런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두루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흩어진 것에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일어난 그 바울의 회심 9장에 우리가 본 바울의 회심이 이후 수천 년간에 지금까지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복음의 장기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리더였습니다. 핍박의 아이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핍박의 리더였습니다. 7장 58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지금 돌로 치는 장면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8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단순히 그 돌로 치는 사람의 동조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해체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핍박의 주동자, 리더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 정통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로서의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죠.
바리새파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거기다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유전, 그런 전통을 플러스해서 같이 지킴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율법 외에 그런 전통들이 세분화되어서 심지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제한할 만큼 이렇게 까다로운 형태로 드러났고, 이들은 이런 자신이 만든 그런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더 거룩하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은 받았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고백하는데,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정통파였죠. 바울은 그런 가장 뛰어난 자에게 교육을 받았던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만 치중된 믿음,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는 자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믿거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사람들이 볼 때 높이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의미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뜻과 구원 계획을 모르든지 아니면 잘못 알든지 아니면 무시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팀에서 열심히 드리블을 잘하고 슛을 멋있게 쏘고 해서 골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자기 골대였다면 그것은 자살골입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안전운전하시고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내가 빨간불에 가고 싶다고 빨간불에 가고 녹색불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서고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죠. 창조자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의 율법 연구가 그 열심이 또한 그것을 지키는 행위와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참 선지자, 왕, 제사장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의에 가려져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구원받기 전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 마땅히 했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대로 남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아니면은 나 자신만 조용히 그냥 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간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헛된 것을 희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과 정의로운 삶도 세상의 주인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절망 가운데서 돈으로 희망을 삼아보고 명예로, 권력으로, 집이나 자동차나 행복한 삶, 이런 것들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가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만하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충분히 선한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던, 바로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통과되었죠. 그 동성 결혼에 찬성하던 무리의 리더, 그 리더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무리의 그 리더가 되는 일. 이쪽 산 정상에서 반대편 산 정상으로 옮겨지는 일.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스스로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 지역의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드리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반응, 열심과 열정으로 그 일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손을 잡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과 음성으로만 사울을 부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라. 끝. 그것으로 바울에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파란만장한 그리스도인 핍박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자신의 일에 확신과 신념이 분명하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던 바울은 그 빛과 함께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으로 KO가 되죠. 요즘에 복싱이 잘 없습니다. 근데 복싱을 보면 KO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급소를 맞는 순간 그 상대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죠.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완전히 KO 실신해버리죠.
그리고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자기가 그렇게 확신했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눈이 보이게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바로 침례받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회당에서 전파합니다. 자기가 회당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장에 보면 20절에 바울이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같은 편이었는데 적이 되어서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바구니에 매달린 채로 도망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까이 갔지만은 처음에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와 유럽, 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가면 너가 잡혀서 죽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면서 거기에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도망다니고 독사에 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구원받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가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감사함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장된 미래를 천국의 상과 바꿨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더더욱 성숙된 믿음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성경을 더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순교까지 했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도는 것. 바울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과 죽음의 전환점을 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바울의 위대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은 바울의 삶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확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할 수 없음과 악함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또한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바울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사람처럼 굳이 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팔짱을 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는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지 알게 됐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기 전 죄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악함을 멀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만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물으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